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될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복된 소식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대 사회, 특히 뉴욕과 같이 거대하고 세속적인 도시의 중심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하고 성공과 욕망이 최고의 미덕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어떻게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또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의 삶 전체로 답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췌장암 사기라는 매우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가장 큰 싸움은 암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저의 주된 싸움이 아닙니다. 저의 진짜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무언가로 인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저의 죄와 싸워야만 합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그의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바위를 쥐어짜서 물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그것이 단지 바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것이 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을 억지로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팀 켈러. 그의 신앙과 사역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뉴욕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은 세련된 목회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버지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 호프엘로 가야 합니다. 1975년부터 약 10년간 그는 웨스트 호프엘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며 자신의 목회적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가 떠날 무렵 300명 성도의 교회에는 대졸자가 단 2명뿐이었고 두 분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소금과 같은 평범하고 소박한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법, 즉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눈높이를 낮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뉴욕에서의 화려한 사역과 호프엘에서의 소박한 사역을 대조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당신의 목양이 당신의 설교를 세웁니다. 하지만 큰 도시에서는 당신의 설교가 당신의 목양을 세웁니다. 즉, 작은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목사로서 신뢰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큰 도시의 사람들은 당신을 설교자로서 존경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목사로서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목회했습니다. 호프엘에서 보낸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저녁까지 거의 매주 3번의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무려 1500편에 달하는 설교입니다.
그가 33세의 나이에 이미 이룬 경지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깊이 있는 문화 분석과 통찰력은 이처럼 거대한 말씀의 빙산 아래 숨겨진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다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 엄청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 팀 켈러와 그의 아내 캐시, 그리고 3명의 어린 아들들은 뉴욕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대단한 비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용감함을 넘어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1989년의 뉴욕은 멋지고 세련된 도시라기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은 최고조에 달했고 마약이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하루 평균 9건의 강간, 5건의 살인, 255건이 강도 사건이 보고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캐시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 3명의 말썽꾸러기 아들들을 데리고 대도시의 중심으로 가자고? 저는 아이들이 적어도 30대 중반은 되어서나 들었으면 하는 온갖 종류의 죄에 노출시키라는 말인가 싶었죠. 뭐가 잘못된 건지 목록을 만들자면 정말 길고 긴 목록이 나왔을 겁니다. 켈러 목사님 자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뉴욕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 재능과 능력을 넘어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목사의 재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함으로 그 거대한 도시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중 기성세대 분들은 아마 전쟁 직후에 혼란스럽고 불확실했던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절망과 혼돈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켈러 목사님은 현대의 바벨론과도 같았던 뉴욕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욕의 냉소적인 지성인들과 성공지향적인 젊은이들에게 그는 무엇을 전했을까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죄는 곧 우상숭배라는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념이 너무 지적이거나 세련된 방식으로 죄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는 단순히 관역을 빗나가는 것과 같은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역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영적 간음이라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가짜 신들을 선택하고 선호하며 그들에게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우상숭배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좋은 것이 위협받거나 사라졌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당신이 슬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무너지며 마치 그것 없이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느낀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배우자가 나의 모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혹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당신이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좋은 것에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를 주었고, 그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즉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켈러 목사님은 모든 설교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든 설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예수님을 찾아내는 기술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그분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위험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는 본문을 건너뛰고 너무 성급하게 그리스도에게로 도약하는 것, 즉 본문 없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없이 본문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다 보면 청중들은 어느새 펜을 내려놓고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은혜의 경이로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꿀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아는 것과 그 꿀을 직접 맛보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은 그가 평생 전했던 메시지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답변과 인격적인 답변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학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하신 좋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담기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에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고 불안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답변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겪는 고통의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가 아닌 것은 확실히 압니다. 그 이유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아픔 속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켈러 목사님은 영국의 시인 에드워드 실의 시를 인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당신은 약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는데 당신 외에는 어떤 신도 상처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를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바로 우리를 위한 상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흉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삶과 유산을 돌아보며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우상들을 부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신앙일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용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이 시간 팀 켈러 목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뉴욕보다 더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친히 십자가의 상처를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